레위기 10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구약성경 159페이지에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 내니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니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나 여호와가 모세를 통하여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레위기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좀 어렵고 딱딱한 내용인 책이기도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레위기라는 성경책을 좀 어려워하는 사람인데요. 읽다 보면 참 마음이 무거워지고 머리가 복잡해지는 책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기를 읽다가 보면요, 또 다시 한 번 더 마음이 무거워지고 또 책의 분위기가 갑자기 좀 변하면서 좀 싸해지는, 그래서 좀 두려워지는 장면이 딱 등장하죠. 그게 어디냐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입니다. 레위기 10장의 말씀이죠. 이제 제사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그런 장면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은요, 레위기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또 가장 중요하게 던져주고 있는 이야기인 이 거룩함,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그 개념의 아주 중요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라는 이 문장이 조금 이따가 다시 살펴볼 텐데요, 레위기에 이어져서 두 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을 비교해 보면서 거룩함이란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한 좀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어제 본문이었죠. 어제 본문인 9장의 내용을 통해서 아론이 드디어 첫 제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을 축복하는 내용도 아마 함께 묵상하셨을 것입니다. 이때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요,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 제물을 살은지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9장 24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등장하는 이 살은지라 라는 단어의 히브리어의 원래 단어가요, 아칼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오늘도 동일하게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나답과 아비후가 분향하러 들어갔다가 다른 불이 담긴 향로로 인하여서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켰다라고 하는 이 삼켰다라는 단어에서 아칼이라는 단어가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단어죠. 똑같은 단어인데 한 번은 제사를 받으셨다라는 단어고요, 의미이고요. 또 한 번은 그 제사를 드린 사람을 죽였다라는 단어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함,
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는 단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은요, 백성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은 동시에 우리에게 아주 위험한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 안에 거할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와 예배를 드리며 기쁨과 감사함 안에서 거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지 못한다면 그 불이 나답과 아비후를 불사른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서 불사름을 당할 수 있다. 우리를 향한 칼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거룩함을 기억하고 생각하고 살아야 합니다. 결단코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볍게 여기거나 쉽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거룩함이 우리의 삶에 함께하지 않는다면 우리 역시 나답과 아비후와 같은 운명에 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이후에 이 시신이 어떻게 되어집니까? 진영 밖으로 옮겨지게 되죠. 이 모습은 우리가 앞서 잘 살펴보았듯이 제사장들이 속죄 제물을 진영 밖으로 옮겨서 태워버리는 이러한 장면을 연상시켜 주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면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들 대신 속죄 제물을 받으시고 우리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들에게 기쁨을 더해 주시겠지만, 우리가 경거망동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채로 살아간다면 속죄 제물이 그들 대신 죽은 것으로 인정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속죄 제물처럼 불사르시겠다라는 하나님의 놀라운 뜻과 모습이 우리에게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영광은 이러한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룩함 안에 거한다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지만, 그 거룩함 안에 거할 수 없다면,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불이 우리의 삶을 향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어서 오늘 말씀은요, 제사장이 지켜야 될 거룩함도 이야기합니다. 참 근데 재밌는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는데요, 제사장들이요, 아들이나 형제의 죽음 앞에서도 애통할 시간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가지고 들어가 여호와 앞에서 심판의 불이 나오게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시신이 진영 밖으로 옮겨지게 되었는데요, 아론과 남은 두 아들, 그러니까 나답과 아비후의 형제들은요, 이 시신을 따라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저 성막 안에 머물러 있어야 했습니다. 가족이 죽어도 그들에게는 그것을 애통하고 그것과 함께 해야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더 우선순위의 직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은 슬픔을 표현할지라도 정작 아론과 남아있는 두 아들, 정말로 마음 아프고 정말로 슬퍼해야 되는 이 사람들은요, 아직도 제사의 절차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거룩한 곳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의 거룩함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정윤의 가족 여러분, 지금 우리에게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여러 가지 모양들이 우리에게 중요한 순위라고 여겨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다른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가장 중요한 가치이자 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것이 우리에게 유일한 가치요,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이기 때문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서 삶의 그 어떠한 것들보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던 하나님이 이제 아론에게도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런데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인고, 첫 말씀이 제사장들이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회막에 들어가서는 안 된다라는 경고입니다. 제사장들은 거룩하고 이 속된 것이나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더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는 나답과 아비후가 사용한 다른 불이 무엇일까를 짐작할 수 있게도 만들어줍니다. 자, 술을 마시면 어떻게 됩니까? 술 드셔보셨나요? 저는 청년 시절에 거의 술독에 빠져서 살았던 사람인데요. 술을 마시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죠. 그리고 나아가서는 정신이 몽롱해집니다. 그래서 올바른 것을 판단할 수가 없게 만들어줍니다. 이 술을 마시고 몽롱해지는 이런 상태를 어디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냐면요, 이방 종교의 제사장들에게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술이나 약물, 또 반복되는 주문을 통하여서 정신을 몽롱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방 종교의 아주 특징입니다. 이를 통하여서 신비 체험을 하는 것이 바로 이방 종교가 원하는 모습이기도 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제사장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하여서 아주 날카롭게 이것이 선인지 악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정신을 몽롱하게 하는 것, 우리의 판단과 분별을 흐리게 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을 제하여야 한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바른 말씀의 뜻인 것입니다. 금송아지를 숭배하듯이 먹고 마시고 뛰놀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삶의 제사가 아니라 바로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불이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이 아니라 정결하고 거룩하고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나를 비추어 보는 삶의 제사,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올바른 불이요, 올바른 제사요, 올바른 예배의 모습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그저 포도주나 독주 마시지 말아라 라는 말씀으로 이걸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서요, 그냥 술만 안 먹으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늘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며 살아가야 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주신 말씀이고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둔 성도는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된 거룩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함은 다른 것에 있지 않습니다. 그저 말씀을 겸손하게 순종하며 그 뜻을 따르는 것에 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한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고민해 봤는데요, 그것은 그들이 사용했던 그 다른 불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거룩함을 지키지 못한 죄의 심각성, 그리고 자신들이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라고 인지하지 못하는 그들의 부패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또다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우리는 또다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는 오늘 하루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실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발걸음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에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죄임을 인식하고 그 발걸음을 멈출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습에 죄악된 모습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인지도 모르고 그저 반복하고 평안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냉철하게 날카롭게 깨어 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비추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그것을 인지하고 그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다시는 그런 죄악된 모습을 보이지 않을 수 있도록 날카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적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끊임없이 고민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올바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하루가, 우리의 모든 발걸음이 그런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